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당시의 상황은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게 왕의 대로 그 당시에 여행자들이나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에돔 왕이 못 가게 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대민족의 이동인데 그거 놔뒀다가는 자기들이 큰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회 둘러가게 됐는데 길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길이 멀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광야길, 거친 길을 가게 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면 돼요.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들면은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아주 그냥 더 깊은 그런 데 빠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일이 있지만 회복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쫙 와서 지금 에돔 땅에 왔거든요. 그러면 에돔 땅 둘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조금 멀지는 하지만 둘러서 못 갈 일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예로 말하랴. 잔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야 앞으로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만나도 주실 것이고 또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은 뭐 또 능히 가지 않을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 감사절이 지난날을 새롭게 하고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미래를 감사함으로 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축제, 절기라고 하는 것은 페스티벌, 축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왔는데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우리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가 되겠습니다. 만나가 너무나 불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만나는 언제부터 이게 백성들에게 임했는가 하면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을 나올 때가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홍해바다를 이제 건넜거든요. 막 그 나와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그 광야가 이제 그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인데 그때가 이제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원망을 쏟아넣습니다. 우리를 막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 만나가 처음에 내렸던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먹을 게 없다.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이 광야에서 설마 굶어 죽이겠느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의 만나로 너희들을 먹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지금 바로왕을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쳤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광야에서 대책 없이 끌고 나와서 죽이려 하겠냐?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냥 애 낳았어요. 그 다음에는 양육에 대한 책임 안 질 거예요. 못해요. 이런 부모도 있어요. 갖다 버려버리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없도록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큰 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작은 걸 안 주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작은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만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 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나서 죽이겠다 이렇게 막 악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걱정 마라 내가 만나 준다 해서 이제 만나를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만나 가지고 이제 만족 못하고 한 번 또 데모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내놔라. 이제 이래가지고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식탐. 야 먹는 게 이게 부실하냐? 뭔가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가 이게 뭐야? 이것 가지고는 음식이 안 돼. 막 이런 거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이제 여기 데모 일으킨 것의 시작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옛날에 잡족이라고 그래서 잡족. 잡족은 여러 종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이 다민족. 그래서 큰 나라들은 인종들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지금 여기에 모세 때 옛날에 요셉 때 가서 고센 땅에 정착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의 히브리인들도.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의 여러 소수민족이나 그런 종족들이 있죠. 근데 막 바로 왕이 항복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은 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인들 따라서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잡족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지금 애굽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막 히브리인들이 막 가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줄 서서 가볼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와 보니까는 먹는 거는 만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잘못 따라 나왔나?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생각이 나네 우리도 고기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나 보지 해서 이게 원망과 불평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게 막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기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데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만나밖에 없고 애굽에서 먹던 진수성찬 그게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불만할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는 듯하지만 사실은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다는 말은 순뻥이에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지 노예. 노예 월급 받아서 안 받았어? 월급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죽도록 노동시키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줬겠지. 그러면 주인은 좋은 거 먹고 나머지 찌끄러기나 좀 줬겠지. 그리고 설령 이거 줬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이거는 노동시키고 하려고 하면요 노예들이 병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 안 들 정도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나 부추나 마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몸에 힘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런 거는 노예들한테 줘야지 일을 많이 해. 커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노예과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인 거야. 만나가지고 안 되니까 고기, 마늘, 부추, 수박, 참외 막 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그 막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없다 그지.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사실 만나는 어떠냐라고 할 때 만나는 그렇게 헛소리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해서 가시, 진주. 그 다음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구에 찢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마에 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죠. 기름 섞은 과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맛있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 먹을 만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새우깡.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 맛동산 먹고 맛동산. 지금도 맛동산 새우깡 아직도 있거든요. 그 전설적인 과자야. 그러니까 만나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못 먹을 혐오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삶기도 하고 이렇게 찢기도 하고 갈기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안 된다고 막 데모를 하니까 그 뭐 고기 그러니까 고기 주는데 어떤 거 주냐면 메추라기 주거든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냐면 메추라기는 날아다녀요. 근데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와서 나 잡아 먹으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보냅니다. 바람을 보내서 이 바람이 바다에서 이 광야 쪽으로 불어. 그러면 이제 메추라기 떼들이 가는 길을 못 가고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 광야 쪽으로 와서 앉을 수밖에 없어요. 비상착륙.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먹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고기를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그때의 묘사가 정확한데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랬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각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날아가야 되는 이 메추라기 떼들이 바람이 다른 쪽으로 불어가지고 광야 쪽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지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 그랬더니 뭐냐면 두 규빗 좀 쌓였대요. 두 규빗. 그래서 하루길이라 그러면 하루길 얼마야?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길. 그러면 뭐 10리, 20리, 30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200만 그레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메추라기 떼가 새카맣게 내려앉았지. 그랬을 때 두 규빗, 규빗은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한 1m로 쌓인 거야. 메추라기 떼가 그렇게 많이 와서 이제 내려앉았어요. 그럴 때 그 고기의 양이 얼마냐 할 때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러니까 낮과 밤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까 메추라기 잡으러 다니는 거지. 이제 잡았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어요. 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위로 말하면 이게 그 한 220리터가 호멜입니다. 그러면 2리터 생수병 100개 정도가 한 호멜이에요. 2리터짜리 생수 100개. 그러면 여기 10호멜이면 얼마예요? 한 1000개. 그러니까 2리터 생수 한 1000개 정도 되는 만큼의 그 메추라기를 한 사람이 다 거뒀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거둔 거예요. 하루 이틀 동안 그냥 계속해서 막 고기를 그러니까 만나가 시시하다고 막 욕을 하고 고기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실컷 죽게 해가지고 갖다 퍼부었거든요. 그게 막 퍼부었어. 그래서 이제 맛있는 고기를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씻었으므로.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쳐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매출하게 달라니까 주지만은 니들 뱃속에는 못 들어가. 괘씸한 인간들. 막 만나를 욕하고 뭐 애굽에서 고기가 막 돼서 값없이 먹었다는데 한 달 내내 일해도 월급도 못 받고 노동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많은 일을 먹고 힘내, 이런 강제 노동 시킬 때 그걸 가지고 막 미화시켜 가지고 엎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는 주지만 너는 네 뱃속에는 못 들어가 해서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욕심부리다가 죽는 사건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탐욕의 무덤. 그래서 이게 만나 2탄이에요. 만나는 한 달 후에 임한 양식인데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하고 불평하다가 매출하게 달라 하니까 매출하게 줬는데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만나 2탄. 그래서 오늘 여기 에돔 땅에 와서 에돔을 둘러가라고 해가지고 또 이 하찮은 음식하고 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만나 3탄이야. 만나 3탄이니까는 허구한 날 만나 먹고 불만이지. 이거 먹고 되겠냐? 우리가 옛날에 수박 먹고 마늘 먹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원망.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고 볼 때 이거는 하나의 그 뭐라면 그 사람의 성향이 이게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이제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났다. 해방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쓰게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목적이 있고 거룩한 순례의 삶을 살게 되면 사실은 많이 먹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많이 먹고 이방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네들은 사실은 구원이 좋아서 구원을 알고서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삼아 따라 나온 거고 그냥 묻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왔는데 진짜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뭐 세례받았다 해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항상 불평불만하는데 1등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거듭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육신적인 성향이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이거가 되냐고 불평불만할 때 사실은 그게 우선순위인 사람은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는 만나가 부실하다 하니까는 고기 내놔라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냥 산더미처럼 줬지만은 소화도 되기 전에 씹기도 전에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왜 고기 달라고 불평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지극히 육신적인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또 먹고 그거 미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값없이 고기를 먹었다는데 순 거짓말이거든요. 만약에 애굽이 좋았으면 여기 왜 나옵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 간다 하니까 좋아요 해가지고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이 성향이 문제입니다. 성향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항상 이 생각이 있으면 배가 좀 고프더라도 덜 고파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생각하면 배가 덜 고프다니까. 우리가 높은 것을 생각해. 높은 것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것이 뭐냐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야말로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는 먹고 도살장으로 가는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깍깍거려가지고 더 내라 해서 더 많이 살찌우게 되면 이거 그램 키로 달아가지고 야 너 도살될 때 돼서 그냥 가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향과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열정이 있는 순례자의 길에 쓰게 되면 사실은 만나만 해도 족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나더라도 내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은총이 있고 중한지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은 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원망할 일이 별로 없지요. 별로 없어요. 근데 허구한 날 옷 생각해가지고 옷만 바라보고, 옷만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했잖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명품 내가 이거 입어야 되나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다 불만이 쌓인다니까. 불만이.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그야말로 갈증이 생기면 갈증이 더 심해져요.
콜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 좀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해갈이 안 돼요, 잘. 예? 그래서 결국에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만나가 이 하는 거냐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다라 그러면 애굽에 살았어야 되지. 노예되더라도 뭐 노예를 매맞으면서 살면은 먹는 거는 먹잖아요. 노예가 죽으면 손해니까 그럼 애굽에 살지.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이 노예살이 해가지고 밥이나 얻어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살 일인가?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손양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될 때, 야 이거는 국민의례니까 좀 해라. 그럼 집에도 가고 다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일본 검사가 회의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타협 안 하거든요. 타협 안 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예절에 가는 거니까 별 문제 아니까 따라가라. 그러니까는 야 그거는 신앙의 문제야. 이거는 내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에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은 나의 목숨이야. 그러나 난 집에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그냥 그럭저럭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 생각하면 이거는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원망들이 있는데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를 해결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방향성을 바꾸다 보면 좀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열치열하는 말 있잖아. 이열치열. 여름에는 정말 팥빙수 생각이 나죠. 아직도 설빙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설빙을 먹을 때 그래서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다 뭐라 하는데, 딱 스푼을 2개 들잖아요. 하나 가지고 둘이 놀아 먹으니까. 그러면 저는 나는 이렇게 눈을 퍼먹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푼을 푹 퍼서 그냥 먹어요. 근데 저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한번 휘저어가지고요, 딱 다듬어서 먹을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눈이 녹았어요. 설이 녹아버려서 설이.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한참 참다가도 또 그거 다 휘졌네. 그냥 팍 퍼먹으면 맛있잖아. 그러면은 먹는데 또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하네. 그래서 요즘 한 50%는 나아졌습니다. 저도 좀 참고 이제 휘젓는 것도 좀 덜합니다. 눈치 보느라고. 근데 먹는 성향이 다른 거야. 이거 휘저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이게 눈을 퍼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먹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만이나 이런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할 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더울 때는 가서 땀 한번 흘리고 그냥 샤워 한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절대 땀 흘리면 안 돼. 그러면은 냉방병 걸려요 진짜. 계속 그런 거예요. 적당히 땀 흘리고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선크림을 많이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해야 된다고. 그게 피부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피부로 보면 자외선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노화가 되거나 변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 해가지고 막 전신을 그냥 다 처바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가지고 또 몸에는 안 좋은 것도 있다며요. 그게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좀 덜 먹으면 어때?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의 이상은 뭐냐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둘은 잘 조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랑하면 채소를 먹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어이 살진 소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소 잡아와. 소 못 잡아와?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는 못 먹더라도 채소는 먹을 수 있잖아. 옛날로 말하면 채소는 풀인데 뭐 뜯어다 먹으면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건가에 대해서 이게 원한이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최상급의 내가 하나도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으라면 밥 못 먹죠. 원수랑 밥 먹으라면 밥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앉더라도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유할래 노예될래? 아무리 그렇지만 수박 먹는다고 노예하러 가겠어요? 자유하는 게 낫죠. 자유하는 게 낫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할 건가라는 그런 세상의 백성으로 돌아갈래요? 아니면 좀 배고프더라도, 때로는 조금 내가 병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야, 그렇게 해서 씩씩하게 가는 게 낫겠죠. 아멘.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할 때 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셔서, 내가 계량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 양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연봉이 높아야 되고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내가 변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월등 좋은 것이나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의 감사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만나는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참 어떤 신비로운 음식이냐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와서 2월 15일부터 이제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농사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트에서 돈 주고 사온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새벽 이슬과 함께 이게 내리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양식이니까 이거는 하늘의 양식이고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나 기적의 양식에 대해서 이 하찮은 거 그렇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내 거다고 생각하면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나에게 주신 양식이야. 그렇게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감사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은 밥이지 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다 생각하니까 이게 기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이다. 어떻게 이걸 하찮은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신 것을.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얼마나 풍성한 양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200만 되는 백성이 막 수십 년 동안 먹어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양식이야. 어마어마한 양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끼를 생각하면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먹은 거 생각해보고 또 10년 동안 먹은 거 생각해봤어요. 트럭도 더 될 거예요. 우리가 먹은 게. 예?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가 쓰다가 남아서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식이에요. 풍성한 양식이야. 그런데 뭐 이렇게 하찮다고 누가 그만큼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양식을 200만 되는 백성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공급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요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만은 200만 되는 백성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10년, 20년씩 계속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감동 그 자체예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네. 많은 것을. 세 번째로는 이게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세상에서는요, 가뭄이 오거나 혹은 이렇게 한번 그 유통이 잘 안 되면요, 막 폭등해요. 폭등해버려요. 수입이 잘 안 되거나 뭐가 이렇게 수요 공급이 안 맞아버리면 뭐 사과 하나에 얼마 한다고요? 엄청 비싸다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40년 동안에 하루도 안 쉬고 지속적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신실한 양식 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는데 평균 재직 연한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연봉 1억 줬는데 그 다음에 그냥 잘라버렸어. 회사 실적이 안 나온다 해서.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지속성이 유지가 되면은 그 직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장을 또 좋다 하잖아요. 합산해 보면 그게 낫다니까. 그래서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IMF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요, 파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게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양식이지. 그러니까는 하찮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은혜의 양식이라서 이거는 돈 주고 산 음식도 아니고 누가 와서 이렇게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내가 값없이 양식 줄 테니까 니들이 새벽 이슬과 함께 나와서 거둬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은혜인데 감동이죠. 감동이죠. 이거는 어느 나라의 어느 정책도 어느 회사도 이런 거는 못해. 전부 다 경쟁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지, 그야말로 은혜.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마트에다가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그냥 다 가져가세요. 광야의 새벽마다 만나가 임하게 될 때 그냥 돈 없는 사람도 와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니까, 그야말로 이거를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너그럽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냐. 나같이 허리 꼬부러진 사람도 와서 그냥 다 가져갈 수 있고, 또 나같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도 와서 그날 양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으로 주는 그런 겁니까? 조건 없이 돈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만나를 먹어서 내가 힘도 나지만 사실은 기적의 양식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양식이고 너무나 풍성해서 싸울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걸 가져오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우리가 뭘 시키려고 그러면은 주머니 생각 나잖아요. 야, 여기 비싸네. 그러면 이거 시켜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밥 먹고 나서도 밥 먹은 것보다는 이 돈에 비해서 이게 음식이 좀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네. 화나죠. 최근에는 속초에 대해서 걱정이 생겼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가면은 가까워서 가긴 가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안 하던 그 물회를 좀 먹어볼까. 그래서 한 2번 가봤는데 완전 기업형이더라고요. 저는 오래도록 속초 다녀도 그런 데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 청초 옆에 가면 청초 물회도 있고, 또 저기 동명항 쪽에 가도 무슨 물회가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 대기번호 받고 그런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식초 같은 거를 빙초산으로 들어 부었는가 봐.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회도 그렇고 상태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별로. 그래서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걱정입니다. 한 끼는 먹고 와야 되는데 저녁에도 또 문을 일찍 닫아가지고요. 뭐 하고 나면 그냥 문 닫아버려요, 거기. 관광객들 상대로는. 아무튼 이게 좀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 손해봤네 이런 생각 들면은 막 여행이고 뭐 기분이 팍 나쁘거든. 그렇잖아요. 김치를 내놨는데 막 중국산 꼬부러져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하게 내놓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 옛날에 다녔던 데는 그거 있어요. 식초를 내놓으면은 뭐 오뚜기나 이런 거 식초 넣어놔가지고 당신이 뭐 물회를 먹고 싶으면 거기다 좀 부어서 먹으세요. 이런 건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 거는 빙초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거는. 근데 막 그냥 넣어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둘 다 너무 입에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다음에는 가서 큰일 났다. 뭘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햄버거나 먹고 오자 그러니까 또 불쌍하더라고. 하루 쉬러 가가지고 저녁을 햄버거로 때우거나, 동네에서도 햄버거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풍성하게 뭔가 대접받아야 되잖아, 거저. 그러니까 이 만나를 놓고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욕하는 백성들이 은혜가 없는 백성들이야. 독종들인 거야. 그러니까 불병한테 물리지.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냐면은 굉장히 공평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자도 와서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와서 만나고 뭐 과부도 와서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청년들이 와서도 만나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은혜로운 거예요. 예? 너무나 차별되면은 막 밥 한 끼 20만 원짜리 드는데 뭐 사발면이나 이런 거 먹으면 밥 한 끼에 뭐 2, 3천 원 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전 국민이 그냥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네가 볶아 먹든 삶아 먹든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은 이 만나는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복감이 넘치겠죠. 아멘. 뭐 오늘 자꾸 만나 얘기하니까 저게 무슨 나라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뭐 라면 하나 그다음에 김치 그러면은 전 국민의 식탁이 거의 비슷했어. 그러고 비슷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예, 못 먹는 사람, 잘 먹는 사람, 뭐 어떻게 먹는 사람 따라 너 천차만별해. 그러니까 막 불행감이 넘치고요. 또 혼밥을 먹게 되니까 또 굉장히 막 초라하고 그래. 그런데 여기 만나를 거두다가 이 집도 똑같은 메뉴, 이 집도 똑같은 메뉴. 근데 자기가 볶아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뭐예요? 굉장히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주의죠. 이상적인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으면 출애굽했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서 그날 가서. 그리고 이 양식은 뭐냐면 날마다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그래가지고 이거 욕심내가지고 많이 거둬놓으면요 그 다음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을러가지고요 또 새벽 이슬과 함께 나오라 했는데 점심때 가서 늦잠 자다가 가면 이게 또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나. 욕심내서 갖다 놔도 소용없는 거고 그것도 갖다 먹기 싫어서 게을러서 뒹굴뒹굴하면 그것도 못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확한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 먹으면 되는가만 딱 계산해서 그것대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날마다 열심히 살면서도 또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요. 내가 10년치 먹으려고 막 작정을 하기 때문에 일이 고달픈 거야. 근데 그날 할 것만 딱 하면 되고 근데 그거마저도 게으르게 되면 그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오늘의 수고로 끝낼 수 있고 거둬들여서 먹고 또 행진하고 거둬들여서 먹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고 하루하루의 그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양식. 그러니까 이 만나는 얼마나 좋은 양식이냐. 그런데 이 하찮은 식물은 내가 싫어하고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게으르지 않으면 욕심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욕심 많거나 너무 게을러 터진 거야. 그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감사 못해. 자, 이게 만나는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그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최적화된 음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생선 같은 걸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먹을 수 있겠어요? 생선도 없지만 바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생선 같은 걸 줬다가는 비린내라거나 상하가 못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막 날마다 막 구워서 먹거나 스테이크를 해서 먹어라. 메추라기 같은 거 안 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럼 고기를 주다 보면 막 고기 요리하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먹다가 볼리다 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야외로 나갈 때는 야외에 특화된 음식이 있어요. 그런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200만 되는 백성이 배탈도 안 나야 되고 그날 요리해서 먹고 그날 행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밥 먹고 치우는데 하루가 다 걸리면 어떻게 가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새벽에서 그렇게 만나가 내리면 딱 걷어가지고 그거를 뭐 갈아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행진해서 쫙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도 더 적합화된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를 날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거워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거운 걸 들고 가라면 되니까. 그다음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보관되는 음식 같으면 보관도 못 하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음식이에요. 광야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데 그날 이슬과 함께 내리면서 어디 가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들도 내려야 되고 이슬과 함께. 이슬이라는 얘기는 날짜가 바뀌면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만약에 가을에만 나는 양식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가을이 없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절성의 음식이라고 그러면은 겨울에는 먹을 거 없어 굶어 죽는 거고 또 여름에는 뭐 썩어서 못 먹는 거 그런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철 광야를 이동하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간단하게 신속하게 소박하게 먹고 치우고 정리하고 가도 되는 그런 음식. 그러니까 이 음식은 아무리 봐도 흠잡을 게 없는 음식이지. 살림을 해다 보면 알아요. 왜 이게 간편해야 되고 왜 이게 해야 되는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뭐 좀 안 맞는 게 아직도 있어요. 수저를 내워서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설거지를 새로 세척을 안 씻어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 거는 이게 무조건 이거 씻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왜 씻냐? 그 가져 나왔는데 사용 안 한 것 같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거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스님들이 이게 탁발 밥 공기 하나 가지고 자기 밥 먹고 자기가 씻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어디 가더라도 그것만 해서 절간만 다니면 되잖아. 절간만.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동할 수 있고 항상 간편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이 세상에 그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 만나는 이게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것밖에 안 되냐. 애굽의 고기하고 이 마늘이랑 부추랑 비교해 보면 이게 빈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빈약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데가 에너지 소모 많이 되거든요. 잘 못 먹으면 이 광야에서는 지탱을 못 해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딴짓해가지고 죽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만나가 부실해서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비실비실하다 죽었다는 얘기 성경에 없는 것 같아. 성경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영양이 모자란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 광야를 생존해서 걸어가는데 이상이 없는 모든 요소를 갖춘 음식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바나나 같은 걸 먹는데 싸잖아요. 수입 막 들어오고 막 하니까. 근데 만약에 바나나가 없다 그러면 전 세계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마다 먹을 수 있는 그 특산 그 영양가들이 다 있어요. 그런 데서는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가면 다른 나라에서 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감자 같은 거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근데 감자도 보면은 다 수입돼 가지고 그게 그 구황식물이라 그러죠. 그죠? 쌀 이런 거 못 먹을 때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더 비싸죠.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게 특징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만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영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40년을 거기서 걸어가면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다른 많은 메뉴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여자들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 이빨도 빠지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뼈도 막 빠져나가서 뼈가 칼슘이에요. 애 몇이지? 4인가 3인가? 근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더 쪘어. 그래서 막 간신히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저도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이거 만나가 문제가 있는 거를 내가 몇 가지로 생각했는데 출산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다니까. 산부인과 없어도 애 잘났다니까 여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잘못돼가지고 뭐 기형아가 나왔느냐 그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나와서 죽은 사람들은 이 불순종해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야 해가지고 뺑뺑이 도는 사람 죽었지 나머지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건강하게 출산했고 그 아이들도 건강하게 이거 대대로 먹은 겁니다. 10년 전에 먹었던 사람도 10년 후에 먹은 사람 다 먹었는데 문제 없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라냐면 한 달 만에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만나주니까 이거 고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실한 음식 하니까 만나를 메추라기를 엄청 줬는데 씻기도 전에 하나님 진노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에돔 땅에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야. 이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하찮은 음식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모자라다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이거 양의 문제, 요것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성향이 이방인의 성향이 들어오거나 육신적인 성향이 들어오거나 애굽식의 성향이 들어오면 만나 하찮은 거지. 애굽에서 안 먹던 거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이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온 세상을 선교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양식이다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이 안 먹는 거잖아요. 수박과 고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는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백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고기하고 수박하고 부초하고 마늘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 그것보다도 하늘의 만나,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는 바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먹는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줄 알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야.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너무 없지도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거밖에 안 주는가?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이거밖에 안 주는가? 그리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발견할 줄 알 때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야 될 천국까지 가는 길을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이번 맥주절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적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만족할 줄도 알고 찬송할 줄도 알고 힘낼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경주를 다하면서 하나님 섬김과 교회 섬김과 이웃을 섬김과 내전이 넘치도록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복락이 감사하는 영혼들 위해 꼭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